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를 따르라. 출애굽기 20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뭘 다루었다고요?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다 풀었어요. 그래서 총 11번의 시간을 가졌어요. 십계명 서론, 또 1계명, 2계명, 3계명, 9계명, 10계명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루었는데, 십계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 10가지 계명은 큰 계명이거든요. 10가지 계명은 큰 계명이에요. 이 큰 계명에 이 기둥을 떠받치는 세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또 낱낱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십계명을 떠받치는 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과 십계명을 떠받치는 세부 계명을 다 마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사자가 무엇일까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사자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르아크, 천사 또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올 때 어떤 경우에는 천사로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 사자에게는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그에게 있노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서 곳곳에 등장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불리우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집. 그게 무슨 집일까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내 집에, 말라기 3장에 보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죠.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불 잡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제단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게 제단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내구퉁이에 뿔 모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으면은 억울한 누명 쓴 사람이 즉결 심판 당하기 전에 잡으면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 거 알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인 거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육신하기 전에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심을 입었노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언제 입었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택하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여기 세움교회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 사역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럼 무엇이냐? 주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그냥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거 본 거 외에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거 들은 거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현하고 실행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뭐 한다고요? 주님이 그거 실현하고 실행할 때 능력을 부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들은 수지 맞았네. 삼위일체의 역사를 다 배웠으니 하산하도록 하시오.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것만 깨닫고 성경 봐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령님, 성장님, 성부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도무지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오늘 다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내가 보내준 사자의 말을 잘 들으면 가나안 땅까지 잘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의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 받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잘 듣고 쫓아오면은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고 따라왔어요? 안 왔어요? 안 따라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보다 앞에 가시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앞에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는 말이 뭐예요?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거기에 뱀이 있는지 사나운 들짐승이 있는지 낭떠러진지 거기로 가면 막힌 길인지 하나님 우리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가지고 다 살펴본 다음에 스톱! 여기 더 들어가면 안 돼. 자, 이쪽으로 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가고 싶어요. 여기 더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스톱! 우회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20절 말씀 다시 읽어봐.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벌써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가도록 안내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좀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땅덩어리가 많은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집을 지으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예비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예비된 곳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주님 사자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저만 천길날 떨어지를 내가 걷고 있지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내 옆에 누가 있대요?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보다 한 길 앞서서 가시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펄쩍 뛰어라 여기서부터는 달려가는 거다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는 거다 주님은 안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 보면은요,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정표가 써 있어요. 50하고 동그라미 딱 그어져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50km 아래로 달리라는 거예요. 50km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급 회전 표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꺾음 화살표 표시가 착착착착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급 회전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청동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은 잘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게 뭔 뜻인지 헛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 잘 청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싸워야 될 원수의 내가 대적자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워도 돼. 왜냐하면 원수의 원수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하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누굴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근데 그냥 따르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아멘입니까? 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네. 둘째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만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사랑하고자 하면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쉬워요. 누구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석 달 동안 계속하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맨날 울어요. 왜 우냐면은 하나님은 자꾸 망하니까 너는 빨리 나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외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회개하라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너가 잘못됐다. 그 신앙생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래서 나중에는 예레미야 멱살 잡아요. 나중에는 따기 때려요. 나중에는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긴다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은 불 가운데 자녀를 던져야 돼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어린 새끼를 던져야 돼. 그러면 부자 된다고 가르쳐주는 신이 몰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다 던졌다는 거예요. 다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부모가 자식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안 던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돈독에 올라가지고요, 자녀를 안 키워. 부모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자녀를 안 키워. 자녀들이요, 다 이렇게 마음이 상해고 정신적으로 상해져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요,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거 또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5대 독자라고 해도 안 돼. 목사님은 둘이신데. 네,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가게를 냈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안 나빴어. 그냥 나보다 나만큼 버니까.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우리보다 더 번대. 배가 조금 아파. 근데 아침에 나랑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해. 몇 달 있다 보니까 10배 매출이래. 10배. 나랑 한 상가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당신은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막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딱 들어갔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형제들끼리 제비 똑같이 뽑아요. 그래서 똑같은 땅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 땅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잘 돼, 누구는 안 돼. 그런데 저쪽 이방인, 저 외국인들, 저 가나안 땅 사람들 보니까 돈 버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뭔데? 우리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절한다? 재물 바친다? 몰렉에게 재물 하나 바쳐. 너 자식이 7이라며. 하나 바쳐. 나 또 남으면 돼. 여러분, 이런 가치관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시대가 뒤떨어진 것 같죠? 근데 오늘 살아갈 때 우리도 남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죠? 남하고 비교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평생 훈련받은 게 뭐예요? 불기둥, 밤중에 불기둥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낮에 구름기둥, 그거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들이 먹은 게 뭐예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몇 끼니를 거둬왔어요? 하루 먹을 것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 먹을 거 먹고 살면은 된다는 거예요. 별로 우리 목사님만 오늘 은혜가 많으셔요.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밭도 없었고 가축도 없었어요. 가면은 다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 못하느냐? 옆에 사람 쳐다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뭐 쳐다보라 그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할렐루야. 그 40년 훈련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옆 사람 쳐다보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집사님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옆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가서 이렇게 줘야 돼. 옆 사람이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같이 주님 보자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좋다는 신은 다 가져다가 섬기는데 심지어 성전에다가도, 우리 예레미야 묵상하는 분들은 아시죠? 성전에다가도 그 바알상, 아세라상을 다 갖다 놨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스레뜨집 같아요.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 위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대요. 놀랍죠? 집에다가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당 차려놓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바알을 위해서 집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바알 위해서만 쌓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위해서도 제사하더라. 돈독에 환장했어요. 뭐에 환장했다고요? 돈독에 환장했어. 그래서 나중에 돈이 독이 돼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 꼭 그러게 생겼어. 꼭 그러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그걸 딱 말씀한 거야.
누구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미리 경고해주고 사인해주고 가르쳐주고 소리치고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지금 유다가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드기야 왕 얘기 나오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끝나요. 다윗의 왕위에 오를 자가 영원히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일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깨트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 앞에 가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이 주권을 다 끊어버리고 다 내쫓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뭐만 하래요? 영적인 청소만 하래요.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제단 때려 부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 절대 섬기지 말고 그들이 하던 행위들을 배우지도 말으래요.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을 주시겠다. 따라합시다. 영적 청소하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밥그릇이 어제 저녁에 등갈비집에다가 그 고추장 그거 묻어있고 그냥 김치 묻어있고 뼈다귀 묻어있고 그렇게 한 밥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그릇이 없어. 그래서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위에다가 새밥을 싹 덮어서 그냥 그거 겉딱지만 싹 섞어가지고 밥 한 숟갈 밥 한 주걱 딱 펐어요. 밥을 막 먹다가 밑바닥 나올 때 덜크덕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 뱉고 싶을 거야 아마. 식당에서 만약에 밥그릇을 그렇게 주면은 다 뱉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청소 이후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세상 것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야,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거래요. 영적인 청소해버리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양식 걱정 없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액센트가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쪽 붙잡고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아슬아슬하고 위험합니다. 이 줄이 양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물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물론 목사님만 오늘 엄청 은혜 받으시는데요. 물이 귀한 줄 몰라서 그래요. 시골에서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토요일 날에 새벽에 논에 물고 보러 가는데 내가 아버지 뒤에 오토바이 탁 타고 갔어요. 자전거 탔나 오토바이 탔나 헷갈리네. 딱 타고 갔어요. 근데 논 한복판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멱살 잡고 막
뒹굴뒹굴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논바닥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물꽃 싸움이래요. 물꽃 싸움. 무슨 싸움? 물꽃 싸움. 농민들이 얼마나 그게 정말로 필요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물고 들어가게 물을 돌려놓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걸 막고 자기 논으로 바꿔버린 거야. 아침에 와보니까 자기 집 논에 물이 다 빠졌어. 건너집 논으로 다 들어갔어. 농민들 마음이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지껏 물 빌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사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우물 때문에는 싸워요. 우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 때문에 물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또 너희 가운데 질병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질병을 제거해 버리겠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희 나라에 없을 것이다. 낙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낙태를 합니까? 사람들이 왜 낙태를 해요?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사연이 있어서. 그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낙태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연을 만들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6년, 7년 동안 애가 안 생겨요. 애를 가질 수 없대, 병원에서. 근데 이 집사님이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베란다에다가 기도실을 마련했어. 그리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6년, 7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 가운데 몇 개만 받았어도 은혜로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 영원 전부터 계획해버렸다는데.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0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2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너 앞에 보내겠다. 위엄이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존경심 때문에 두려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 경외라는 단어죠. 근데 이제 위엄이라는 거는 참 위엄이 있다
할 때는 거기서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위험이라는 것을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면은 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게 아니고 위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위험이 아니고 위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저쪽 적군이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또 어떤 병사들은 그냥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린대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백정백승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성에서 넘어졌어요? 아이성. 이름도 참 기가 막혀. 그쪽 이름인데도 우리가 봐도 우스운 이름이야. 애한테 당했어. 아이성. 조그만 성이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애들한테도 얻어맞게 만드는 거죠. 아이성의 애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왕벌 같은 것도 사용하신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벌 같은 거로도 그냥 다 밀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같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뛰어 그러는 거예요. 뭐 갑자기 왜 뛰라는 거야? 뒤돌아봤더니 막 윙윙윙 소리 나는데 저희 충청도 말로 오빠씨가 달려왔어요. 땅벌, 노란색 막 땅벌 알아요? 윙윙윙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벌 피해서 가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런 걸 통해서라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1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만약에 한 번에, 이스라엘 땅이 한 번에, 가나안 땅이 한 번에 가나안 족속이 다 나가면, 가나안 7족속이 다 나가면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4인 가족이면은 4, 6에 24, 240만, 250만. 5인 가족이면은 300만이에요. 300만 명이 이제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 금덩어리 제가 한 50개 들고 와가지고 나눠주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어주는 대로 그냥 가져갈 거죠. 분명히 이런 분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제발요. 제발. 공평하게 나눠 갖자고요. 공평하게. 그러면 토지 분배가 어려워. 한 번에 그 사람 다 내쫓잖아요. 그러면은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가려고 해봐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내려가는 것도 걸리고 내려가가지고 또 지파별로 또 나눠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야. 1년 넘게 걸린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번에 내쫓지 않겠다는 거야. 30절 말씀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가는요, 가게 오픈해 놓으면은 뭐 하려고 가게를 열었어요? 사업가가 돈 벌려고. 자선 사업 하려고 그 가게 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돈 벌려고 엽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빨리 벌고 싶습니다. 다 그래요. 나는 한 20년 있다가 돈이 많이 벌리길 원합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가게를 열면 무조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요, 목사예요. 무슨 목사냐면 개척교회 목사예요. 성도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도 가게를 열면 다 그 마음일 거예요. 다 그 마음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점점 땅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저 홍해 바다 앞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요르단 땅도 사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잊어버렸다가 지금 반만 다시 타줬어요. 원래는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르단 다 가져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몇 번씩 망했어요. 몇 번씩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 안 믿어서 시드기야 때 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확 망하고 또 남쪽은 유다가 시드기야 때 망했어요.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 나라가 제대로 섰는데 언제 또 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까? 예수 죽이라 이거예요. 예수 죽이라 이거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핏값을 누구한테 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그 죄를 받고 이스라엘이 또 나라가 또 망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게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자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청종하면 어떻게 된대? 복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권현식 집사님 딸 권유란 집사님이 사업장 차렸는데 대박 나기를 바래요. 근데 감당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